났어? 소리 안 나게 해놨어. 몇 장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 사개오에 네.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어떤 그래? 관점에서. 또 대신할래, 오늘? 오늘 수희가 아니, 그래도. 한다며요? 그래도 준비한 오늘 분이라서. 수혜 학생이 네. 한번 복습을. 네, 정말 잘 알고 있던 사케오 얘기긴 했는데,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네. 예수님이 그냥 뭐죠?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을 그렇죠. 그렇죠. 여리고에 가셔서 거기에서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삭개오가 이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열정적으로 꼭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어허.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삭개오네 집에 가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네, 예, 세리장. 세리장. 그럼 세리였으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다. 아. 이렇게 하고 환영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세리는 누구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편. 로마 편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굉장히 불리한 사람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걸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이렇게 반가워했을까? 왜요? 이전에 이미 우리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이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리들한테도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때 삭개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삭개오가 네.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한테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뺐거나 이렇게 착취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써있대요. 근데 원문에 보면 네. 저는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제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앞에 3절에 네. 3장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 네네. 앞으로 니네가 받은 거 외에는 더 이상 세리들한테 더 이상 걷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세리한테. 삭개오가 안 그래서 받으셨겠네요. 삭개오가 이후에 세례를 받고 받지 말란 얘기 듣고 안 받으면서 자기의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쓰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고 구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지난주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죄인이고 아니고를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를 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할렐루야. 와, 너무 완벽했어요. 아, 그래요? 예. 편집해주세요. 가장 중요했던 초점은, 삭개오에 대한 죄인에 대한 규정을 누가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시대의 사람들 네. 했고 두 번째는 삭개오는 8절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시제가 아니고 주겠사오며 갓겜나이다라는 말은 습관적 예. 진행. 현재 현재. 시제란 현재 말이에요. 진행이요. 원문을 보면 그럼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번역이에요. 바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겠사오며 갖겠나이다가 아니라 주어 왔사오며 갚아 왔나이다. 네. 이 말이 된다. 네. 그러면 도대체 삭개오는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알았을까? 4배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쿰난 그렇죠. 공동체에서. 이것은 쿰난 공동체와 에세네파. 에세네파의 가르침인데 여기에 주된 인물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을 때 그때 세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4배라는 가르침은 에세네파 외에는 가르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배라는 표현을 에세네파에서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문헌은 기록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세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당시에 삭개오도 이 현장에 있었거나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거나.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확고하다. 네. 네.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 공부를 했었죠. 오늘 수업 누가복음 50강 귀인은 누구인가? 자, 이제 오늘은 11절서부터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네. 내용은 27절까지 내용인데 네. 일단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15절까지 오늘 상훈 학생부터 네. 한 절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둘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1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다고요? 10문화. 예,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19장 오늘 11절서부터 15절까지 본문인데 실질적으로 27절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듣고 있었죠? 앞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네. 듣고 있을 때 비유를 어떻게 하여? 더하여. 예, 비유를 더하여. 그러면 이 앞에 얘기가 삭개오 얘기란 말이에요. 네.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앞에 전거. 얘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있어요. 얘기죠. 그렇죠. 앞에 얘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11절부터 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열 문화. 그렇죠. 네. 그 문화 이야기를 하시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화폐 단위는 그렇게 많은 단위가 아니에요. 제일 많은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달란트. 비싼 것도 굉장히 큰 단위예요. 이 단위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 이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 이제 아주 그 미세한 표현들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네.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상 죽으러 가는 길인데 백성들의 기대는 이거하고는 달라요. 네. 곧 이제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정치권이 네. 바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팽만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백성들의 기다림에는 달라요. 너무나 많은 간격이 지금 네. 녹아져 있는 거죠. 자,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가 어떤 귀인. 귀인. 어떤 귀인. 어허이. 아, 배고파서 그래. 좀 지나가요. 그런 거는. 왜 지나가? 네, 갑자기 떡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귀인이. 자, 광호 학생. 네. 선생님을 놀렸습니다. 처절한 복수를 아주 잔인하게 할 거예요. 어떤 귀인이 누구예요? 어떤 귀인이요? 누구일까요? 어떤 귀인? 예수님. 예수님이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면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안 돼. 아닌 거야, 귀인? 아니네. 왕위를 자, 받아가지고. 여러분. 광우야, 빨리 얘기해.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적 통념.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 어떤 귀인이 뭘 받아가지려고? 왕위를. 그렇지.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네. 네. 이 얘기하면 애들도 다 알아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통념. 사회적 사회적 통념. 통념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네. 헤롯이 죽을 때에 자기 왕권에 헤롯이 죽을 때에 자기 왕위를 아켈라오 아켈라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켈라오라는 사람한테 이 대왕의 자리를 넘겨.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예. 왕. 그 먼 나라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먼 길을 떠난 거예요. 네.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며칠 불러요?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그러니까 한 명에게 몇 문화씩 주었어요? 열문화. 한 문화씩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을 네. 네.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 장사하라. 장사하라. 명령을 하고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돈을 나눠주고 네.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떠났어요.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네. 이 얘기가 좀 이상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척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네.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 허락을 받아야죠. 네. 너 가서 허락을 좀 받아와라. 네. 그 보냈어요. 예, 예. 그런데 정작 유대 백성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너무 싫어. 예, 예, 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그게 없구나. 권리가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뒤로. 네. 이 사람 왕위를 허락받으려고 떠났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뒤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원하지. 모의를 해서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해서 뒤로 또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은 이 사신은 왜 가는 거죠? 왕 이 못 사람 되게. 왕위를 못 받게 하려고 네, 로마 황제에게 네.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예. 이게 실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겠죠. 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위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왔는데. 귀인은 받아가지고 네, 왔는데 받았죠. 네. 성경에는 그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근데 대왕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분봉왕. 아, 그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갈 때는 대왕, 그레이트 킹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는데 네. 반대가. 이 뒤에서 사신들이 가가지고 아, 맥혔구나.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 우리의 대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래? 그럼 대왕은 좀 너무 그렇다. 네. 그러니까 분봉왕 정도로 책봉을 하자 해서 지금 귀인이 무슨 왕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분봉왕. 분봉왕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역사에 실제 했던 일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왔어요. 어떤 귀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장사하라 그랬죠? 네. 네 번째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당연히 10명을 종들을 불렀겠죠. 이 종들에겐 한 문화씩을 줬었어요. 10명에게 나누어 줬어요. 기록에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 왕위는 대왕의 왕위를 말하는 게 네, 아니에요. 분봉왕. 분봉왕위를. 그러니까 성에 안 찬 거 이 사람이. 열받았어. 화났어. 열받은지 나중에 두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이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뭘 물었어요? 어떻게 장사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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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하였는지. 장사하였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 네. 절씩 또 돌아갑니다. 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 옆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런데 다섯 번째로 한 문화씩을 받은 몇 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까? 4명. 예? 아니야, 12. 몇 명, 여기 이야기 속에는 몇 명의 종들이 등장을 해요? 3명. 지금 자, 3명인데요. 한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어요? 10개. 또 한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어요? 5개요. 또 한 사람은 몇 그대로 문화를 하나. 남겼어요? 그대로. 근데 이 하나를 어디다 쌓아두었죠? 수건에.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건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5 남겼고 네. 10을 남겼어요. 근데 하나는 수건에 쌓아주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1절. 저기 우리 수희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어디에?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은행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이런 은행이 아니에요. 뱅크가 아니야. 예, 뱅크, 요즘처럼 뭐 암흑의 은행 그런 은행의 개념이 아니고 예. 이제 put on the deposi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put on the 디파짓. deposit. 그러니까 이렇게 환전상들이 그 좌판대 같은 데 놓고 이제 돈을 바꾸잖아요. 예. 그 거기다 맡겨두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걸 이제 은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같은 은행이 이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좌판대 그런 정도의 그 맡기는 보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건에 싸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네. 가장 안전한 돈이나 보화의 보관 장소는 땅입니다. 땅에.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보화를 어디서 발견했죠? 땅 속에. 땅에서 발견해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황해도 해주신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남쪽으로 다 먼저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땅에다가 어머님이 귀금속 같은 거를 할머니께서 파묻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되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와, 그 보물찾기 뭐 이런 거. 이미 벌써 누가 파괴지. 근데 실제 이북에 잘 살던 분들은 이거 뭐 은행에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그렇죠,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땅에다 실지 묻었대요. 그리고는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로. 그러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다 1세대도 지나가고. 근데 이 당시에도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인식 속에는 네. 가장 안전한 것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수건에 쌌다는 것은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죠? 네. 띄죠. 그러니까 수건에 쌌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아. 소홀히 여겼다는 여겼다는 거.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소홀히 여겼다. 네. 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은 줄 알았네. 그러면 제일 좋죠. 네? 근데 그냥 수건에 싸놓은 거예요. 그냥 눈에 잘 띄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얘기하기 전에 그 수건으로 쌌던 종이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네. 21절을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앗았나 봐. 누구에 대한 비틀려진 인식을 갖고 있었죠? 주인에 대한. 예. 맡긴 주인에 대한 비틀려진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직 잘 안 드러나죠? 네. 자, 이제 그걸 드러내겠습니다. 상훈 학생, 네. 제가 네. 어디 이렇게 멀리 가면서 네. 반장 네. 이리 좀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돈 주시나 보다. 돈 줄라 그래. 예. 1,000원씩 4,000원을 주면서 4,000원이요? 1,000원씩 네. 수위 1,000원, 광우 1,000원, 향기 1,000원, 상훈 1,000원씩 주면서 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네. 장사하고 있으라 그러면 상훈 학생 느낌이나 기분이 어떨까요? 4,000원으로 뭔 장사를 하지? 1,000원으로. 아니지. 1,000원으로 뭔 장사를 하지? 왜 그런 우리 생각이 보고 들겠죠. 수고하라고. 문화가 자. 그러면 굉장히 작은 돈인가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이 이거? 첫째 그러니까 능력자네. 이게 뭐냐면 첫째가 뭘 하나? 첫째 주인이 맡긴 돈의 액수가 첫째 터무니없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1,000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마치 아니, 예. 내가 1,000원씩 주면서 장사를 하라 그러면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뭘 하라는 거야? 그렇죠. 뭘 해요? 예? 예. 우리 광학생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괴롭히려고 그러나 나를? 아까 귀인이 뭘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어요? 왕이. 왕권.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신들이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말지도 확실해요, 모르죠.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 두 번째 초점이 여기 있어요. 불확실성. 아니 그러니까 이 한문화에는 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왜 해? 이러고 안 한 거지. 첫째가 왕이 될 터무니없는 액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불확실. 불확실해요. 네.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초점이 있을까요? 마지막 초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째, 둘째까지는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했어요.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어요. 두 번째는 불확실해요. 뭐가 불확실하다고요? 왕이 주인이 될 것이. 왕이 될 것. 올지 안 올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광호 학생이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광우가 그래, 생각해야 갑자기? 된다라는 건 광우의 지금 직책이라든가 직위 그런 거에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아까 나를 놀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거였군요. 그거야. 예. 왜 몰라? 이거 그거잖아. 단순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얘기해봐요. 불확실함. 믿음이 없고 게을렀던 게 아닐까요? 믿음이 없고 게을렀다? 다른 애들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1,000원을 받았는데 만약에라도 이거를 갖다가 까먹으면 그걸 뭐라 그래? 두려움?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 돈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거를. 게으름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리는 자기가 거지. 답을 지금 다 얘기하고도 답을 못하네. 잃어버리면? 지금 자기가 답을 거의 다 얘기했어요. 걱정? 두려움? 자, 장사를 하게 되면 네. 꼭 나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손해를 볼 수 있어.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손해 볼 수도 망할 있으니까. 수도 있는 거 망할 아니에요? 수도 있죠. 예. 적자. 그게 초점이에요. 그런데도 장사를 하라 그랬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해야 돼요. 예. 근데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거를. 전 반장님. 이거 진짜 애매한데. 첫 글자만. 위험성. 저런 망할 단어가 수 있었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위험성. 예,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땡. 자, 이 세 개가 초점이에요. 네. 그러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왜 하셨어? 지금 무슨 왜 얘기 삭개오 중에 얘기해서? 더했었냔 말이에요. 사케오 다음에 이제 터무니없다, 불확실하다.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더하여 비유로 얘기하시고 네. 터무니없다, 불확실하다, 위험하다. 이 예수님을 세 두고 개의 얘기했나? 개념의 기준을 그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 이해를 해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안전하겠어요? 그와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게 안전하겠어요? 손가락질이 안 손가락질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 아니지. 안전으로 치면. 아니지. 손가락질이 안전이지. 반대죠. 말하자면 네. 사회의 대세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4천만, 5천만이 다
한 사람을 놓고 네. 죽이려고 그래. 예. 그러면 거기에 편드는 게 안전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어.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때 나 혼자 예스 하기는 그게 어려운 쉽지 않지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삭교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죄인. 그러면 나도 죄인이라 그래 안전한 거예요. 그쵸. 맞아. 예, 예. 그런데 삭교는 죄인 아니야. 이거는 위험한 거. 위험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딜레마에 내밀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위험해요. 네. 우리가 예수 편을 들고 산다는 것은. 두 번째는 뭐가 불확실하다 그랬죠? 이 귀인이 옳지 않아. 왕이 올지 될지 안 안 될지. 올지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확률로 50%는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불확실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뭐 이 작은 터무니없는 돈 가지고 꼭 그렇게 장사해야 돼? 그냥 놀지 뭐. 그렇죠. 대충 수건에 싸두고 그냥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원금은 수건에 싸놓자. 땅에다 묻지도 않고. 네. 또 뱅크에다가 맡겨 놓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눈에 어디나 띄는 수건에 그냥 싸놨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터무니없어요. 뭐가 액수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는 어처구니 없다 그래요. 네. 맞아. 저 아까운 시간, 저 아까운 생돈을 지가 벌어서 지가 써도 모자를 파네. 써도 모자를 판인데 저거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나. 맞아. 교회 요즘 그렇게 욕먹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터무니없어.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인의 스토리 속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네. 불확실하고 그럼 우리에게는 확실해야 안 해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시각은 전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시각이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게다가 터무니없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화라는 이 화폐 단위가 아주 작은 단위란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액수. 아니 무슨 1,000원을 맡겨놓고 장사를 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절 다 같이 시작.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나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자 여러분. 열받았네. 근데 이 본문이 이상하게 끝이 나요. 무서워. 죽이라는데. 왜 이상하게 끝이 나냐면 우리는 그 한문화 남긴 사람 그 사람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은 처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없어요. 뺏어. 그리고 처벌을 누가 받아요? 왕. 그 갔던 사람 왕됨을 원치 원하지 않았던 않았던 사람들. 사람들. 그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까 사신들. 사신들. 네. 자, 비록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시대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적 팩트로 아켈라오 그리고 로마의 시대적 배경을 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켈라오가 곧 예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아닌데 네네. 뭐에 비유를 한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구조에 비유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올지 안 올지도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거예요. 게다가 맡기고 간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어요. 가치관 자체가 터무니없어요. 그 다음에 우선 위험성이 있어요. 이 위험성은 무슨 위험성이라고 그랬죠? 망할 상원 학생? 아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릴 그렇죠. 수도 있다. 예. 장사라는 건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7절의 이 심판이 맡긴 종들에 대한 심판이 1절 소개되질 않고 네.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일에 대한 반대. 거부를 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당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유비해서 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왜 삭개오에게 이 비유를 더했는가 하면 삭개오는 일찍이 어느 시점에선가 복음을 받았지만 네. 그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셔서 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를 고백했어요? 그동안 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왔는지. 듣고 살아냈던 삶의 궤적을 네. 흔적들을 신이 나서 네. 열심히 보고했단 네.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해도 맡겨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는 터무니없어도 그리고 위험해도. 위험성이 있어도 장사를 하라 그러면 하는 게 답이란 말이야. 네. 아. 네. 네.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장사에 제가 그게 그것이 손해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10 남겼느냐 5 남겼느냐 수치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장사를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뭘로 시작이 됐어요?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다가 네.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장사했냐?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그것은 내용을 물은 겁니까? 태도와 태도로. 방향을 물은 겁니까? 태도와 방향. 태도와 방향을 물은 거예요. 가치관을 물은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을 못 남기면 어떡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네. 5밖에 못 남기면 어떡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장사만 열심히 하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비춰볼 때 네. 초라하게 남겨줘도 장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이 초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시간까지. 아시겠어요? 네. 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오, 이거 벌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갑자기 내가 좀 간증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내가 어릴 때 나이트 DJ였잖아. 아, 참 그런 얘기 하지 마.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났잖아. 그래서 내는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제 내가 좀 꼬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사역을 한 거거든. 근데 아마 향기도 알 테지만, 길거리에서 노래할 때 마땅히 할 만한 노래가 없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그때 그 노래로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나갔어. 그때 향기가 패널도 있었거든. 그래서 참 작은 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니까 분명히 결실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문화 있잖아. 한 문화가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인정받지 않고 너무 보잘것없고 터무니없이 이거 뭐에 쓰겠나 싶은 우리의 시선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가치를 알고 열심히 하면 열문화 되잖아. 이걸로 맞아. 또 장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한 문화로 별것 없이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거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 그치, 중요하지. 맞아.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러나. 또 어쨌든 장사라고 했으면 그냥 순종하고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맞아. 막 잔머리 굴리고 맞아. 얼마를 남기냐. 맞아. 우리도 살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그런 말씀 것 같아. 안에서 맞아. 정말 순수하게 그냥 네 대답하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아까 저기 1,000원으로 뭐예요? 이런 거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분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군대, 2번 하나님의 깃발, 3번 하나님의 얼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